이 전도학교에 모이는 분들 보면 특별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죠? 왜 근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전도학교에 모이시는 분들은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기도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소원의 포인트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그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만은 전도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또 주일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고. 자, 오늘 하나님의 방법. 지난주까지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의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방법, 먼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또 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 보내시기로 하셨나 말이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계속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하나하나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건데, 단순하게 사람을 영접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나누는 건 구원의 길 연습 좀 하자, 또 앞에 나와서 막 구원의 길을 하자, 그 워크샵 시키고 막 그러는 게, 이게 단순하게 사람 영접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접 훈련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향한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걸 찾는 메시지예요. 왜 여러분 구원의 길 이거 뭐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거 안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큰일 나요. 아니 뭐 큰일 날 것까지는 없습니다.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사람 영접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심부름하는 일이에요. 그게 전도거든요. 또. 그러니까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메시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길을 해나가는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고 듣고 보지 말아라. 오늘 금요일 전도학교야, 또 저녁에 또 금요 예배 시간에 또 하거든요. 할 일이 없어서 또 하고 반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일도 더 잘하기 위해서 노하우를 쌓아가고 스펙을 쌓아가고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 모으는 거, 또 힘을 다해 그 말씀을 준비하는 건요, 이건요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영접이 목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양육하는 겁니다. 늘 영접에 포커스를 맞추면 맨날 영접할 사람만 붙여줘. 근데 이제요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의 메시지예요. 그래, 양육의 뭐야? 이 말씀을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준비하는 겁니다.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대답할 말을,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되, 그렇게 해요. 우리가 언제나요, 이제는 한 사람을 영접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고 영접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요 차근차근 양육해가는 겁니다. 그 양육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라. 아멘. 저도 제가 이제는 현장에서 쭉 보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킨 다음에 확신까지 심고요. 정확하게 확신까지 심고, 자, 그리고 나서 하나씩 구원의 길, 항상 서론에 다락방 할 때, 양육할 때 간단하게라도 3분 구원의 길 메시지
예, 1분 구원의 길 메시지 이렇게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서론에 깔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부터 하나하나 해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시 양육을 시작하고 그 전에 쭉 해왔던 다락방들은 지금 쭉 인도를 받아오고요. 이제는 제가 지금 양육을 하는 그 양육 대상자를 놓고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또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양육 대상자가 보니까 아이를 키워요. 조그만한 아기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분 구원의 길 메시지를 딱 주면서 이걸 아이한테 그대로 해줘라. 아이한테. 제가 그래서 아이한테 해주는 용어로 또 만들려고 문맥만 똑같이 바꿔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단다. 이렇게 문장 만들어주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이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법이 되는 존재래. 그래요. 아이에게 이걸 그대로 읽어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보겠다고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다음 주에 가서 이제 확인해 봐야 돼. 구원의 길을 쭉 하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하나 완전히 구원의 길을 전체가 나에게 완전히 메시지로 붙잡아지도록까지 구원의 길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47과 정도가 돼요. 다 가면 한 50과 정도가 돼요. 1년 딱 50주가요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구원에 대한 메시지, 왜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 않으면 안 됐는지에 대한 이 언약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버리면 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봐가지고 계속 양육만 하고 있는 거라. 양육만. 그러니까 맨날 양육받을 사람만 만들고 있는 거라. 그래서 1년 전에도 양육해 주세요. 2년 전에도 양육해 주세요. 양육이 목표가 아닙니다. 양육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여기서 뭘 찾는 거냐? 제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건 앞으로요, 이단 사이비들요, 조용히 교회로 스무드로 파고 들어와요. 이걸 갖다가 완전히 내 것 될 때까지 돌려버려야 돼요. 아멘. 매일 만날 때마다 이걸 가지고 돌려야 돼. 그래서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지든가 아니면 도망쳐 나가든가.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쫓아낼 수는 없는, 교회 와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언제 실현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접시키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지만 영접이 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접시킨 이후에 반드시 양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양육자로, 다락방 사역자로, 조장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는 제자를 찾고 세운다는 말은 뭔 말이냐? 여기서 이제는 사명자, 여기서 충성된 자, 이 속에서 갈급한 자를 찾는데 여러분요, 사명자를 찾아내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어지고요. 여러분요, 전도학교를 통해 또 우리 개인 양육자 훈련 우리 미션홈을 통해서 뭘 찾아내는 거냐? 요거 넘어서 이제 진짜 내가 한 현장을 책임지고 다락방을 운영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 구원의 길이 단순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차근차근 양육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암송하자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이거 중간에 오다가 좀 끊겨주고 나니까 뜸해가지고 이제 암송 안 되잖아. 지금 해야 돼요.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요 안 하고 지금 하다 보니까 가물가물 저도 그래 돼버리는 거 있죠. 야, 뭐든지 보면요, 이 지속해낼 수 있는 나만의 이게 이제 없으면요, 저도 보니까요, 이게요, 딱 끊어지는 거예요. 좀 안다고 생각하고 막. 근데요, 말씀 성구가 내게 암송으로 담겨져 있는 건 진짜 힘이 됩니다. 그러니 꼭 점검을 안 하니까 안 해.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가 지난번에 이었었으니까
일주일에 3개씩 외우면 아마 금방 쫓아올 것 같아. 지금까지 한 거, 그죠? 처음에 거 창세기 1장 1절부터 3개씩 외우면 돼. 너무 많아? 2개? 더 빼는. 자, 좋아. 2개. 2개씩 다음 주부터 2개씩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 맞춰질 때까지는 2개씩 외워오는 겁니다. 아멘. 지금 다들 다 대답도 안 하고 지금 미션이 많아갖고 다들 시달리는 눈들이라. 요즘 새벽기도도 별로 안 하. 이제 뭐 미션 하다가 시달리는가. 새벽기도 나가지고 미션 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니까. 알겠죠? 새벽기도 다 깨워요. 지금 교회 얼마나 중요해.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오늘은 저도 좀 새벽기도 못 나왔어. 완전히 뭐 녹다운 돼가지고. 여러분 새벽기도 해보게요. 왜 기도 안 해? 지금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간인데. 더욱이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을 찾고 함께할 이 일을 찾아,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지금 이런저런 많은 고민할 것도 있고 기도할 것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또 연말 다가오죠. 이제 기도하면서 내년을 또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들도 많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일로 생각하면은 짐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건 믿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해요? 그래도 뭐 해야 될지니? 기도해야 될지라. 기도해야 될지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거든. 자, 여러분 전도학교는 뭐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한 사람을 살리는 그 구원의 계획과 그 사람을 이제는 말씀으로 세워내며 이제는 그 속에서 충성된 자, 사명자, 갈급한 자, 제자를 찾아서 이제는 실제로 이 제자를 통한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제 단순하게 그냥 구원의 길 막 연습처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입니다. 자,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는 참된 사실, 진실, 그리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죠.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진짜 중요한 사실, 그게 뭐냐?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근본 문제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근본 문제를 가져다 준 실제적인 문제가 뭐냐?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건 몰라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사람이 하나님 범죄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한 창세기 3장 사건만을 알고 있지 실제로 사람을 무너뜨린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게 어디를 건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의 원인과 그 결과를 성경에서만, 이 근본 문제에 대한 원인이 뭐며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창세기 3장 1절 5절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좀 순서가 조금 그 구원의 길 순서대로 맞춘다고 조금 적이 되어 있을 건데요. 사단에게 속아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뭐요? 그때부터 16절부터 24절 보면 모든 인생에 찾아와야 될 저주재앙이 다 찾아온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에 3장 문제, 여러분 그냥 창세기 3장 문제를 하지 마시고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의 사건을 정확하게 봐봐요.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어떻게 사람을 실패시키는지. 그게 지금도 똑같은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지금도 세상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 오는 마귀의 전략이 이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걸 줘버린다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좋은 걸 줘버린다니까.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 그렇죠? 세상의 성공, 그러니까 나 육신 성공의 소욕을 따라서 결국은 뭐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말씀을 네가 버려버려 이게 아니고 좋은 걸 주면서 말씀을 버리게 만들어버린다. 우리 스스로 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누구 때문에 항상 하고 난 다음에는 뭐하든지 누구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선택한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누구 핑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교회 가지고 자꾸 누구 핑계를 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잡혀가고 있다니까. 내가 잡혀가고 있는 걸 몰라. 끝까지 모릅니다. 이걸 끝까지 불평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래 결국에는 뭐냐? 서론 인생 살다가 무너지게 만드는 게 마귀 전략이라. 그건 목사도요 또 중직자도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딱 걸려들면요, 딱 나라고 하는 것에 딱 걸려들어버리면요 모든 것 끝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어떤 것도 바꾸면 안 돼요. 또 바꿀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실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답을 찾아 헤매는 종교와 세상 문화의 영적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모든 우상, 모든 문화, 세상의 모든 뭐요? 답을 찾아서 헤매이는 모든 문화의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사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모든 것 배후에 뭐가 있냐? 귀신이 있습니다. 악령이 있고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거 세워놓고 뭐 절하고, 어쩌면 여러분요 사단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절하는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이 절하고 그걸 갖다가 향해서 그걸 섬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 중심, 나를 위한, 하나님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향한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뭘 의뢰해요? 우상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배후에, 복음과 상관없는 그 모든 배후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 모든 배후에 나라고 하는 욕심과 육신 성공 중심의 소욕이 깔려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귀신 역사합니다. 아멘? 귀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언제나 복음을 위하여, 그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언제나 전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 그리고 사람은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모른 채 운명에 묶여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요, 왜 이러는지 그냥 나중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못 피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하는 말 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게 못 바꾸는 겁니다, 절대로. 그럼 아무리 수용하고 서로 또 배려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좋은 말, 합리적인 말을 가지고 답을 줘도 영혼과 운명은 못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완전히 묶여버린 겁니다.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려. 이 모든 삶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방법이 뭡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방법이 그게 종교인데, 결국은 종교를 섬기게 되면 인생의 짐이 뭐가 되어지느냐? 가면 갈수록 가중되어져 갑니다. 못 벗어납니다. 진짜 사기꾼들, 거짓말 치는 진짜 저 종교인들, 하나님이 왜 살려둘까요? 우리 같으면 싹 쓸어볼 건데 하나님이 왜 살려둘까요?
여러분요, 당장 이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살려두는 게 아니고 그게 더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왔거든요. 로마서 1장 약 18절 이후에 쭉 봐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요. 하나님이요, 그 멸망과 그 가증한 것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 왜냐?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도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냥 막 불쌍하게 막 몰라서, 이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도 알고도 그걸 해요. 왜요? 그게 좋으니까. 그래, 하나님 뭐요? 허망한 대로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셔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뭐요? 절대로 말하자면 그걸 갖다 내려놓지를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버림받은 겁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선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2번이 여기가 2개가, 그렇게 2번이 2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나와 있는가요? 제 것만 그렇게 되어 있나? 예.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도 근본 문제는, 이 근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만 보여주고 있는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이 범죄한 순간부터 처음부터 뭘 주셨느냐?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하셨는지 이제 이해하시죠? 누구를 만나든지 설명해 줄 수 있죠? 정확하게 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뭘 정하셨어요? 이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을 정한 것은 그 언약의 뭡니까?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이 법적으로 이야기할 때요, 이 당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은 누구하고 했냐 그겁니다. 누구하고. 그래서 그 법의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건데,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남자입니다. 한 사람의, 남자 한 사람의 범죄. 그래서 이 남자를 통해 태어난 인류의 모든,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뭡니까?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 3장 23절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전부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아멘. 그래서 죽어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죽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먹는 나라의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영적인 사망과 함께 실제로 뭐냐? 육신에도 뭐야? 네가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네가 여기서 거기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돌아가. 마귀를 가두기에 가두는 지옥불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돼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사야 7장 14절 이 언약의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그분이 뭐냐? 메시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들은 뭐 더 이상 안 해도 여러분이 이제 만난 사람에게, 그래서 정확하게 대충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걸 대충 가르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 사실을 네가 믿냐? 사도행전의 모든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응답을 받았고 시대를 살렸습니다.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또 베드로. 이 언약의 중요한 이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의 언약 안에 있었던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 살리기를 원하셔요. 세상의 종교는 사람의 뭔가 이 욕구를 채워주는, 또 사람의 뭔가 이 나육신 성공에 대한 그걸 채워주는 이 구원관을 심어요. 구원관을. 예? 여러분 오늘 가가지고 뭐 성경 암송 다음 주까지 여기 안에 없는 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놓어요. 그런 식으로 그 구원관이 여러분 심겨지면요, 여러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잡혀요 여러분. 거기에 잡혀서 그걸 해낸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건 구원 아니거든. 구원하고 상관없거든요. 14만 4천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요, 어때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 구원받으니까요 와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요 참 하나님 참 복음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으면서도 너무 대충인 것 같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우습게 여기는 거라. 이게 사람들이 돈 쓸 것도 없고 힘 쓸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어. 이단 사이비들은 전부 뭘 한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뭔가를 채워요. 뭔가 욕구를 채우면서 거기에 대한 뭐요? 그걸 만족시켜주는 구원관을, 다시 말해 거짓말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건 뭐냐?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데 은혜로 값없이 누구든지 와서 사사 젖을 사라, 꼴을 사라. 근데 한 가지 믿어야 돼. 어떤 사실을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다른 것들은 전부 뭔가 특별한 거 믿을 필요가 없어. 내가 하면 되는 거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려면 뭐냐? 외워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전도 몇 명 해내야 되고 10명씩 전도해야 이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해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명희 권사님 좋겠어. 가족에만 하고 전도해올 사람 많겠지. 형제만 해가지고 7남인데 뭐 7남 8남이래. 맞아요. 아니 그 8자매지. 2남 6녀 식구들만 전도해도 돼야. 어머니하고 아버지 딱 10명 대뿔잖아. 10명씩 전도해가지고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해놓으면 전명장 원사님 온 구원이 다 쫓아다닐 것이오 아마.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봐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놓으니까요 만사태평이라 어쩌든가 말든. 근데 이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 이제 이 복음이 나를 통해 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안 되면 죽을 줄 알아. 여기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 말이야. 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는 사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니까. 내 말 못 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너그 얼차례 받을 줄 알아.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도 강요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뭐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걸 찾아가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건 이 제자를 찾고 이 제자를 세우기 위한 거란 말이야.
억지로 강요해야지 되는 사람 말고 억지로 뭔가 나오라 가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설득하고 구걸하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되는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누가 맡겼습니까?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불렀다 그랬지. 너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너 죽을 자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이거 여러분이 듣고 내 소욕을 따라서 어떤 건 흘려보내버리고 어떤 건 붙잡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위한 것을 붙잡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흘려보내버린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요? 그걸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건 설득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지 마 구걸해. 저는 절대로 성도들 구걸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 뭐 이렇게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요 저한테 마음이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 책임이요. 그건 당신 그릇이요. 그건 당신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돼요. 저는 막 해주세요, 막 나와주세요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 은혜 입은 사람을 통해 하셔야 되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성도들 돌아보는 사역을까 그걸 뭐 소홀히 하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자를 찾는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제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은혜를요 입어야 돼. 이 언약을 뭐 한 사람이요? 붙잡고 믿는 사람. 여러분은 그 은혜의 언약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실제로 뭐요?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고요.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말씀 자체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지 몰라요. 심지어는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도 심지어는 그것도 성취시켜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강단이기 때문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대하여 서고 말씀을 가로막기 위해 서 있는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무너진 중직자들 많아요. 왜냐?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 앞에 말씀을 대하고 서버려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오해하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다가 망했다고.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요? 말씀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요. 지금도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시켜가고 계십니다. 오늘 전도학교 모이십시다 해서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모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포럼하고 별 큰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는데 그러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포럼하고 점심 식사 맛있게 먹고 노는 것 같은데 전도를 놓고 모이는 모임은 하나님이요 그냥 안 두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반드시 어디요? 하나님의 전도를 두고 성취시키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이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속에 있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요 서로 말씀 받고 말씀 포럼 나누고 이게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 기도하고요. 기도했는데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질병이 치유된 거, 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거, 그런 것까지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된 거, 그 기도의 응답을 나누는 것을 보고 기도 운동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현장에서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전도를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전도를 놓고 지역을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보니까 성도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의 지금 기도 대상이 이러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 한 사람하고 관계된 게 겁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서로 말씀 포럼에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 전도 대상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 사람을 기도 속에 담고 있었다는 걸 서로 나 혼자만 꽁 하고 알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르는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포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서로 교제하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요. 제가 지금 렘넌트 데이 이번 주 하면서 이번 달 미션을 줬는데 모르겠어요. 담당하는 사역자나 교사나 그 미션 알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직도 한 놈도 안 물어와.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성도들도요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 나한테 개인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자기의 삶에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느 날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요 어떤 교회 다른 교회 사역자 뭐 이렇게 포럼하다가 자기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 자기 인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나한테 그게 되면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요 밖에 누구 뭐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아 이분 기도 제목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구나.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좀 약간 섭섭이 아니고 아쉽고 안타깝더라고. 왜냐?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주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단 한 번도 자기 삶에, 자기 가정에,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면서 나한테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입니다. 내가 그걸 들으면서요 안타깝더라고요. 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자기를 위해 듣고 한번 흘려버릴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들으면서 바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 여러분 렘넌트 데이 메시지, 유목사님 메시지 자세히 다시 들으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목회자하고 부모와 소통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다른 건 뭐 있습니까? 기도 제목 서로 소통하는. 그럼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는데 뭐 별 역사 일어납니까? 목사님 뭐 저를 위해 기도만 날마다 24시간 해줍니까? 그것도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도 제목이 소통이 되는데 어느 날 응답이 와요. 그 성도들 간에요 서로 뭐냐? 이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야 서로 포럼하다 보니까 네가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있었구나. 네가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반드시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건 성취됩니다. 전도를 놓고 모이는 모임 속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날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도 때문에 모였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을 누려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대단하게 잘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편한 길, 좋은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오늘도 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전도자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이제 누군가를 만나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만남을 두고 전도를 생각하며 인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하고 이제는 단순하게 영접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한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 사역자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는 이 속에서 제자를 발견하고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입장 절대로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지역 한 현장을 책임지는 하나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